말씀의 제목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나 무엇에 비유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가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인간의 품성 중 하나인 질투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적인 의인화, 하나님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알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질투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무 상관없는 사이끼리는 질투가 안 나요. 사랑의 관계에서 원래 질투가 원래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면 질투가 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느냐? 우리 사모에게 질투를 느낀 거예요. 사모를 좋아하는데 사모를 어떤 다른 여자친구가 맨날 옆에 끼고 댕겨요. 그리고 질투가 나더라고, 저 사람한테. 그분이 물론 여자분이지만 아니 나하고는 손가락도 못 잡아보는데 질투를 맨날 팔짱 끼고 댕기고 왜 같이 댕기는 거야?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진짜 그런 질투의 감정이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 저랑 질지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뭐 공부 못한 거 아닙니다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질투가 나는 거야. 저는 머리가 쓱빼기라 가지고 100은 넘고 150은 안 되고 제 머리 스타일. 보통은 넘는 거죠, 그래도. 그런데 제 친구는 150이라 그랬죠. 154도 있었고 물론 선생님 자녀들이라 좋은 그것도 있습니다만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앞머리 해도 하다못해 제가 인물이라도 안 빠지는데 그 친구는 희멀거니 얼굴도 백인이고 하얘. 분칠한 거지. 얼굴이 하얘.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저는 키도 작지요. 새카맣지요. 머리도 딸리지요. 얼굴 생김새도 좀 못생겼지요. 아이고 참네. 그 친구한테 질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래.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너는 나를 믿잖아. 아니, 너는 나를 믿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안 믿어요. 대학 가서도 그 친구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못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믿잖아. 그게 한마디. 아유 그렇군요. 제가 그때부터 신경 안 썼어요. 뭐 잘하면 잘 되겠지 뭐. 잘 돼봤자 서울대지 뭐.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 다음 어찌 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사람끼리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쁘고 아유 좋다. 아유 너무 좋다. 어디서 이런 놈이 나왔겠나?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챙겨준 부모를 딴 옆에 부모가 멋지게 생기고 그렇다고. 나 아빠 이제 안 할래. 저 아저씨가 내 아빠 같아. 너무 잘생기고 좋아. 잘 사네. 우리가 저희 가정이 한 애들이 6, 7세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제가 차의 필요성을 몰랐고 저 집엔 차도 있고 집도 좋다. 나 저 집 가서 살래. 물론 받아주도 안 하겠지만 그래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썩 좋진 않죠. 이놈이 몰라서 그렇겠다고 집 받고 싶지만은 뭐 말은 맞으니까 질투난단 말이에요. 질투.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장에 인생들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 다 준다고. 온 세상 만물보다 네 하나가 더 중요하다 하고 하나님 다 준다 하는데 하나님 안 해. 그러더니 뭐
자기 소양이 좋다고 생각하는 뭐 한 개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길래 이러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꽃을 이쁘게 만들었던 게 꽃이니시여 나에게 떡두꺼비 같은 금개구리 하나 주이소. 에라 그 마음에 뚝 주는데 맞아 죽었어. 헛된 걸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사람들이 헛된 것, 우상이라는 단어 뜻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을 섬기는 걸 더 가까이 한다.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 이유는 은근히 하나님 그 대상보다 무시받았기 때문이에요. 존중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인생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공급으로 우주 만상을 살펴보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 같으면 하나님 섬기라고 오늘 주일 거룩하게 구별해놨는데 덜로 산으로 갔다. 말 안 듣는 자식들 공기 안 줘버려. 어찌 될까요? 뭐 필요해요? 20주 30주만 다 쓰러지죠. 모든 다 동물 생물 다 쓰러지겠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공짜로 주고 말 안 듣는 예수 안 믿고 덜로산으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댕기는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놀러 엄청나게 오셨던데 가만히 냅두고 계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신의 입장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하는데 저러고 있네. 저축 지역은 공기 차단. 큰일 나겠죠. 그죠? 다 쓰러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시긴 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투받고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질투할 거리를 이제 좀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법을 잊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 법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인데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세상에 숨겨두셔가지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전에도 봤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겠어요? 제가 이 색깔을 내겠어요? 못 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노란색 같은데 노란 꾸리무리하고 끝부분은 또 초록색이 있고 요거는 자주색이면서도 연두색도 있고 이런 색을 못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보세요. 저는 화가인데 요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뭐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지가 자동적으로. 자동이란 단어에 뭐가 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라는 뜻이 자동적으로 한대요. 여러분이 계란 키우시는 닭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만 계란 나왔어요. 그리고 지가 품고 있으니까 그게 새끼 나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잊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꽃 하나만 봐도 돌멩이 하나만 봐도 저 산에 부른 바람만 봐도 바다의 물결이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해주는 작용을 통해서 뻘이 살아나고 먹을 것들이 생기며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통해 신이 분명히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족속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도 몰랐어요. 모르는 것은 결코 용서의 대상은 아닙니다. 핑계의 대상일 뿐이죠. 하나님 백성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이후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서 자유하게도 하셨죠. 신이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먹거리도 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해서 구름 기둥 보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 포대기로 싸매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만 경배하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게 급기야 안 계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쁜 생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지 않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이기적 욕심의 발로가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이 히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망각하던 것을 일깨워 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걸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했고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됐고 내가 그때 안 죽고 살았고 이거를 우리는 인간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카르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호흡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자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을 때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표현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일깨워서. 이 망아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인이 요렇게 가라 가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네. 둘이 때려버려 있어. 왜 때리고 쳐다보니까 주인이 이러거든. 그래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또 그 단어가 일깨우다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일깨워가지고 자고 있는 것 같으면 자는 걸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바르게 가게 한다는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던 것을 기억나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결코 자카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만났던 사람, 제대로 만났던 사람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그를 평생 동안 다 강건적인 사람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쫙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데 일거수일투 다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대로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데 뜻밖의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쁜 짓 못해요. 좋은 일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극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참 잘했어.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법을 잊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숭배할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계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밤에 또 오늘 낮에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방족 소유 이방 나라입니다. 개하 이후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온 후 이민족 즉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참 많이 생겨났고요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요? 우상 숭배를 결단코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에 자유로운가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각종 조형물과 형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죠. 이 비토 마을만 해도 형상이라는 게 몇 개 있죠?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죠. 건축법에 일종의 대형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크기의 건물을 지을 때 허가될 때 조형물 건축을 합법하면 반드시 의무화했어요. 한때. 지금도 그런 경우 큰 건물에 있는데요. 근본적인 법의 손질이 있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이 있는 건축주는 사람이나 동물을 형상하는 그런 건축 조형물을 하진 않아요. 좀 이상꾸리한 거 세모, 네모 뭐 이런 거 해요.
그 형상 안 하려고. 그 사람은 아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덜쏘 뭐 힘세다 뭐 이런 거 황금소도 만들고 양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성경에 조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조각하지 말라. 뭐 물론 이제 두드려 만드는 것도 있긴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단어로 새기다라는 커버라는 용어도 하는데 이렇게 칼로 새기는 경우도 있고 나무일 경우는 그렇죠. 목상이나 칼로 뭐 또 드릴 같은 거는 요즘 나오니까 쇠도 새길 수 있지만은 어쨌든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넓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말씀 오늘날 아예 무시해도 되는 계명의 말씀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즉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다.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만들지 말아야 돼. 나라는 그걸 조장하고 괜찮다고 용인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더 우선시해야 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론이나 또 아론의 추종자들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찌 생겼노? 하나님 어디 있는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셔.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아론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라는 유혹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의 금가락지, 은가락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다 내놔라 해가지고 두둑두둑 만들었는데 뚝딱 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하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다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 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걔들은 지들 딸이 진짜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뛰논다고 뛰놀고 놀아버렸어. 술 먹고 음란 행위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풍악을 올려라. 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거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은 하나님 형상 만들고자 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은 좀 믿게 해도 이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브라질인가 어디 나라에 커다란 예수님 형상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저 멀리 다 보이는 거대한 수십 미터짜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부처 거대한 거 만들어놨잖아요. 와상 누워있는 부처 뭐 이거 다 있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 또 세종대왕상 각종 공원의 열사, 의사, 장군상 알고 보면 다 이 성경의 율법에 근거를 좋지가 못해요. 자기보다 큰 존재의 형상이든 작은 놀이개의 형상이든 하나님 어떤 형상, 땅 위, 땅속, 물속, 하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쉽게 듣고 잊어버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금 말씀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오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나 형상이 쉽게 되어 있고 예전에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 믿는 천주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성상금지령이 있었어요. 예전에 16세기, 17세기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뭐 만드는 애들은 이단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모양이 있는 게 본 게 더 멋있거든. 사람들이 모양 있는 데 가고 이러고 있거든.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양이 있던 마리아에서 가서 마리아님이시여 이러고 있거든 지금. 안 될 일이래요. 안 될 일이라.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해서 나중에 처음에 마리아님에서 시작했는데 마리아님으로 끝나면 돼요? 안 되죠. 시작은 어쨌든지 간에 뭐 예수님으로 끝나야 될 긴데 시작은 그랬던 간에 끝은 그렇지도 않게 돼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한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쉽게 인간의 마음은 변질된다. 쉽게 인간의 마음은 형상의 눈을 뺏긴다. 눈을 뺏긴 사람 마음을 뺏긴다. 마음을 뺏긴 사람은 영혼을 뺏긴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래서 인형체는 하나님을 만들어 어떤 틀에 묶어두는 욕심이, 사악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제약이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틀로 제약한다. 한계에 짓는다.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안 되는 거예요. 형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려요. 우리 이미지, 저는 그걸 형상 안 시켜. 아직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단지 추측할 건데 창세기에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랑 비슷하겠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나 하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조각가였는데 아들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도 고민하다가 나중은 그 직업을 버리게 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에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신실하심, 풍성하심을 믿는다면 결단이 쉬울 줄로 압니다. 형상을 쳐다보면요 신앙의 대상이 돼요. 섬기게 됩니다. 배반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그 형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나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많죠 뭐. 네 맞아요. 라헬 또 한 명 더 있잖아. 언니 레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 이뻐 착해 또 야곱의 마음을 싹 뺏었어. 7년이나 너무 그 딸이 얻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라헬이 잘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뭘까요? 에이 그게 아니야. 도망쳐 올 때 자기 아버지 우상을 드라비고 훔쳐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갖고 오면 복을 받는다. 남편은 하나님이 어디서 여기 왔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뭐든지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양치기는 다 되고 애도 새끼도 쑥쑥 잘 노는데 저 딴소리 안 되거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아버지 우상을 훔쳐와요. 갖고 와요. 그걸 깔고 앉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죠? 누구에게 나오든지 그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결국 라헬은 그래서 돌아오는 도중에 객사하게 됩니다. 우상은 너무나 위험한 그게 도름이 결국은요. 야곱 집안 자체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막으려고 하게 됐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결국은 형상은 결국 하나님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욕심, 즉 선한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아무 모양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상의 제약에 묶여 계실 뿐이면 목사님 저는 이제 늙어서 만들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만든 적도 없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만들지 말라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으로도 그 쪽에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 하는 게 몇 개 있을걸요? 아이고 이거 재수가 없네. 여기서도 시작돼요. 재수가 없네. 재수는 운수신이라고 인도 신이 있어요. 재수를 바라는 이런 것 부분도 원칙은 이거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고 우상을 형상하는 단어의 시작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말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말로 여러분이 형상을 하거든요. 말로.
말에 묶인다는 거죠. 알죠? 내가 너 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제가 말이 묶여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은 조각한 물건으로 될 수 있지만 나중엔 당신의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셔서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조각품은 결국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은 오직 자신에게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과 그 숭배자를 향한 진노의 칼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시지만은 순종치 않고 하는 행동 큰 의미 없다고 여러분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으로 향하는 인간을 향한 처절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제발 다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뒤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발은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들었다는 의도가 벌써 하나님 위에 형상화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맙시다. 질투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카라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여세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 마귀도 막을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의 사랑의 손길로 이어졌음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금도 지켜주시구나.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